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10개월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철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이 예배가 오로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당당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아버지, 경쟁의 상황이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향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직장마저 잃고 있습니다. 주여, 또 장시간 방역 생활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도 끊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철저한 위생관리로 자신과 이웃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로 세워진 우리 서문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에서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을 한 박호원 신다의 두 성도 나오셔서 부부가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신대의 자매는 바이올린을 이와 같이 또 전공을 해서 키고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결혼식을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또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직장이 세종이어서 세종시에 가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이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그리고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을까? 무엇이 어려움에서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준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오기 전에는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보고 싶은 곳에 가서 볼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에도 한국에서 피는 꽃이 있네. 여기에도 한국에서 있는 풀이 있네. 꽃과 산천과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 끝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 제가 뉴질랜드 가서 느꼈던 거예요. 이야, 이곳에도 풀이 있고 이곳에도 장미가 있고 이곳에도 코스모스가 있고 이곳에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별의별 이러한 민들레 이거 다 있구나. 그러면서 세계는 하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방 안이 우리의 세계가 되어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어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 해답은 우리 육체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보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보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보배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이러한 육체입니까? 질그릇과도 같아요. 이러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고 능력이 많은 교회죠.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러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시끄러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만 자랑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예언해야 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방언도 못 받았어 이러면서 방언받지 못한 성도들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 능력을 행하는 자들, 방언을 통역하는 이러한 자들,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사가 아니면은 의뢰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교회,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랑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처럼 이 정도면 뭐 하면서 자랑하는 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은사만을 자랑하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이 전해야 할 복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배로 가진 자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심령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어떠한 것들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줄 알다 보니까 서로 분파를 만들고 분쟁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교회 오면 기쁨이 없어, 사랑이 없어. 왜? 자기 자랑하느라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새로 오는 성도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못 오겠다 그러고 나가버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상황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감정과 환경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화를 쏟아내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승리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셨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구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나갈 수 없이 이와 같이 집안에 콕 박혀서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이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힘든 상황이 지금 임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별의별 일이 다 생겼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과거형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사방팔방에서 혼란이 임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곳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 생겨나서 바울을 비난하고 박해를 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바울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내적으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령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컸어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고 내일이면 아시아로 간다 이렇게 동역자들과 다 얘기하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렸던 모든 계획,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전도의 모든 계획을 다 뒤로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계획 세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에 그곳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이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랬던 곳이 바로 마게도냐. 그런데 마게도냐에 다시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예전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간수장에게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듣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곳에서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비롯해서 이 간수장, 그의 가족, 루디아 가정 해가지고 교회가 모이기 시작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속, 믿음의 이 교회 속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선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과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으로 싸우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 사도는 내가 이와 같이 힘든 순간을 겪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사방팔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도 알고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처럼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도 답답해하는 우리를 알고 계셨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몸이 된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될 때에 그곳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수도 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 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넘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비시디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한 것만 들었어요. 그러한 것만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십계명과 율법과 무슨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해서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다음 안식일이에요. 한 주간이 지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온 시민들이 회당에 모였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예전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전해질 때에 반드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곳에 반드시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질병에 고침받았다고 물론 감사할 수도 있겠지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도 감사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가졌다, 내게 주셨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육신의 질그릇 속에 가졌음을 감사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 가지고 한 주간 살고 예수의 능력 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란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영상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학생은 각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외 예배와 모임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찬송가는 254장과 95장이며 본문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은 너는 구하라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원예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자 시상 안내입니다. 성경 일독 혹은 다독자는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신생아 신예찬, 양준우, 광주 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복순 권사님께서 임동복 성도님 모시고 나오셨는데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임동복 성도님, 또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새로 나오신 우리 임동복 성도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